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넓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이 와도, 혹은 까다로운 사람이 와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마음이 넓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마음이 넓다고 할 때 아무 일이나 다 받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가려서 받아주는 사람, 일을 가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말할 때에도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나 누구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해서 가려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넓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소대로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새로 부여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넓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마음이 넓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랑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굳이 이름 부를 필요가 없는데, 대화하다가 중간에 상대방 이름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여가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진여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표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 집중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다가 말고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13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좀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우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활짝 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닫혀있다는 의미가 싸워서 삐졌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성경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거는 문제인데, 이건 단지 나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더 크게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1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왜 일치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죄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삐지거나 무슨 바울과의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닫혀있다는 말도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과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방식대로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마음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문제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가,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있구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마음이 열려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주변에는 교회를 향한 공격과 침투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가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우상 예배 축제에 참여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진리를 벗어나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 받지 않습니다. 말씀 받지 않으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이 끄는 대로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볼 때 이거 정말 문제구나, 마음이 닫혀있는 것, 이거 정말 문제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을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나 다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랑의 전쟁이고 예배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유혹합니다. 여기 화려한 것이 있다, 여기에 너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너희가 예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받지 않으면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넓히십시오라는 이 말은 무엇이나 다 받으세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세요, 이 뜻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침투했던 거짓 사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 매지 말아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저 가족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도시와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섞여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섞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밭을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메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소를 밭 갈 때는 소하고 같이 붙여서 밭을 가게 하고, 나귀로 밭을 갈 때는 나귀로 같이 붙여서 하지 소하고 나귀하고 섞어서 멍에 매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는 속도도 안 맞고 스텝이 꼬여서 일을 망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실을 짤 때 양털 실하고 그리고 배실로 같이 짜지 말라, 섞어서 짜지 말라,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신명기 22장입니다. 섞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 틈에서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떠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죄지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 거기에는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다. 여기 아주 달콤한 것이 있다. 여기로 곧장만 가면 된다.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가지 말고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섞이지 말라고 하시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의 첫 번째 뜻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죄 가운데 떠나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의 설교와 오늘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근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되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죄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또한 거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한 번 결단했다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이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깨달았다면 날마다 그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있는 문구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미지의 존재를 향한 어떤 알 수 없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존중과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받으신 그분이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가 없다는 그 경외심이 거룩한 삶을 이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받들겠다는 경외심이 나에게 있는가? 이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거룩의 날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죄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